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이 이제 SNS를 하면서 서로 이제 재밌는 글을 올리는데, 어떤 아이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내일도 학교 안 가고, 내일 모레도 학교 안 가고, 내일 모레도 학교 안 가고, 4일 뒤에도 학교 안 가고, 열흘 뒤에도 학교 안 간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달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안 가는 줄 아니? 언젠가는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달고 싶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길었던 추석 연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향과 가정에서 또 보고 싶던 사람들 또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또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아름다움을, 또 값짐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항상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남습니다. 바로 명절 기간 동안 먹었던 고지방을 덜어내는, 그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네, 많이 맛있는 거 드셨죠? 여러분이 드신 만큼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며 헌신하시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고민하신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쪘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분이 가셔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다고 해요. 살을 빼는 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리저리 그분을 관찰하셨습니다.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시고, 손도 잡아보시고, 이렇게 이것저것 문진도 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선생님은 식이요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처방을 내리시는데, 자, 먼저 현미밥 한 그릇에 묽은 야채 국물을 만들어서 과일을 한 조각만 곁들여 드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살이 빠집니다. 당사자이신 그분은 굉장히 그 말을 듣는데 희망이 생기셨나 봐요. 이번엔 내가 꼭 빼리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환하게 뭔가 해답을 얻은 것처럼 즐겁게 선생님께 이렇게 또 감사하다 하고 이제 자리를 벗어났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서 진찰실을 벗어나기 전에 갑자기 뒤를 돌아서 선생님께 다시 이걸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요, 이거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식전에 해야 돼요? 식후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살을 빼고 싶어요. 네. 살은 빼고 싶은데, 지금의 모습은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의사의 말이 다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분은 밥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전과 식후의 개념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웃으시지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대화 중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이냐면은 자기를 믿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바로 앞인 3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에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듣고 나서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읽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즉 믿는다고 말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말하면은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했지만 너희는 아직 내 말에 거하지 않고 있어. 너희가 아직은 참 제자는 아니야. 여전히 아직은 진리는 몰라. 그래서 아직은 너희는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었던 이들을 향하여서 전혀 다르게 너희가 믿고 있지만 믿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늘 자주 하는 표현이도 모태신앙, 아무것도 모태신앙.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별다른 신앙적인 도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쭉 내가 자라왔던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유년 시절과 학생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이곳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나는 죄인이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수납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맞아. 이건 믿음이야. 진리야. 그렇게 저는 당연히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교만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던 적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또는 제가 요즘에는 그런 칸이 많이 없어졌지만 신상 기록칸에 종교가 뭐냐고 물어볼 때 항상 저는 기독교라고 적었으며 기독교라고 대답했으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후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대학에 진학하고 또 졸업하며 세상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는 가운데 와, 내가 가졌던 당연스러운 믿음, 이 자연스러운 믿음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몇 년의 교회 울타리에서 당연한 믿음을 지켜왔던 제가 그제서야 내가 가진 신앙이 무엇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실까?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저 사람들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점, 단순히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가는 것,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다른 기분으로 기분이 내키면은 큐티책을 펴서 큐티를 하는 정도, 또는 봉사하면서 식기도를 빼먹지 않는 정도, 이런 것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그런 질문조차도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죠. 삶이 너무 분주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그 자리에서 그때를 생각했을 때 나는 결국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몰랐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지. 그 어린아이들이 손이 야물지 못합니다. 요즘에 제가 아이들이 계속 많이 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뭐가 묻어있지만 아이들은 자기의 얼굴이 뭐가 묻어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너 얼굴에 뭐 묻었어, 이거 좀 지워봐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내가 해볼게요 하면서 지워보지만 그 얼굴에 얼룩이 제대로 지워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른의 손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그 아이는 내가 어쨌건 했기 때문에 내가 손에 물을 묻히던 손에 물티슈를 가지고 얼굴을 닦았건 내가 어쨌건 이걸 했기 때문에 내 얼굴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이들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믿었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백하였지만 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정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니?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은 있는 거니? 그렇게 함으로 너희는 정말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니? 정말 진리가 뭔지는 알고 나를 믿는다고 하고 있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대단한 해석이나 대단한 묵상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 1차원적인 묵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려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고민을 하시는 가운데 모인 성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신앙이 있던 그 사람들, 믿음의 경력이 있던, 신앙의 경력이 있던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사실은 그들은 아무도 그것이 뭔지 몰랐다고 합니다.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말씀을 펴서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태복음을 펼치기 시작하고 마태복음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나온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멈춥시다. 성경을 덮고 우리 돌아가서 일주일간 회개하고 옵시다. 이런 작업은 그 다음 주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이번 주에는 전합시다. 되게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쓰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 삶에서 직접 구현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주님이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너 내 말대로 살고 있니? 정말 내 제자이니?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주님은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 걸 원하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내가 그렇게 뭘 크게 잘못했고 그냥 믿으면 믿는 거지 뭘 이렇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많을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유대인들도 여러분과 이런 고민, 이런 질문에 했던, 이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그들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발끈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자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막 떠돌아다녔는데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것을 잃지 않고 붙잡고 있다가 다시 나라를 만들어서 이루지 않았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인 건 맞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지배를 받고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살아갔지만 그들의 정신만큼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이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뿌듯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유대인들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도전은 굉장히 도발적이었어요. 너희가 뭘 안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가 진리가 뭔지 아느냐? 세상 누구보다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자주 주변에도 있는 분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좋지만 미치지 말아라. 교회는 다녀도 좋지만 미치면 안 돼. 이것은 다른 것에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좋은 교훈은 가지지만 미치지 말아라. 많은 요즘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좀 눈에 좀 띄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건 간에 좀 반대를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심지어 본인의 교회를 출석함에도 이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십니다. 다니지만 미치지 말자. 그분들의 생각은 이렇죠. 교회는 정신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또한 내가 뭔가 좀 의지할 곳이 필요하니까 나가는 곳이야.
놀랍게도 얼마 전에 학폭협에서 조사했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믿는 대학생들의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왜 신앙을 가지느냐고 물어봤던 통계에서 50%가 넘는 대학생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그 종교행위가 또는 이들이 쉽게 말해서 종교행위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을 침범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오후 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당에 앉아 계시고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이건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봤던 질문이었습니다. 너희 왜 왔니? 여기 그렇게 오는 게 어떤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내내 멍하니 앉아있는 걸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물어봤습니다. 너 무슨 일 있니? 너 왜 와서 이렇게 앉아있니? 이러한 모습들을 있으셨다면 이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전까지 나를 주도하며 이끌었던 세상의 가치관들,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맞게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만을 얻고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위로만 얻고 살아가려 하셨다면 거기서 벗어나 진짜 자유 되시는, 진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과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세요. 삶의 한 부분이라도 말씀을 따라가며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니,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고 하지만, 너희는 종이 아니라고 하겠지. 너희는 그래, 너네가 말하면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말하니까 그래, 너희가 실제 종은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이 실제 율법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우월하다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아직 종이야 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답답하셨는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굉장히 예수님이 절실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직 너희는 네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희는 죄를 범할 때 죄의 종일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죄를 뜻하는 헬라어 표현이 하마르티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의 원래 의미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의미를 뜻하죠. 관역이 있는데 관역으로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화살을 쏴서 맞추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어원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맞추어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리는 바로 저쪽에 있는데 자꾸 다른 관역을 맞추면서 다른 쪽에 맞추면서 우리는 우쭐해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총을 진짜 못 쐈습니다. 제가 0.4격을 하면은 항상 PRI, 우리 남자분들은 PRI 뭔지 아시죠? 예, 그 총을 가지고 하는 그 엄청난 체조가 있습니다. 매일 혼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실탄 사격을 나갔는데 너무 잘 맞추는 겁니다. 쏘는 것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다시 저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저는 옆에 사람 걸 맞추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옆에 사람 걸 그렇게 맞추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덕분에 옆에 아이는 거의 만점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진짜 관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데, 진짜 관역이신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엉뚱한 관역을 맞추면서 우수한 성적을 거는 것 마냥 우쭐해합니다. 진짜 진리이신 예수 앞에 나가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다른 어떤 요식행위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이 시간 지키는 것만으로,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등생이 된 것 마냥 우쭐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엉뚱한 관역을 보면서 그것이 정답인 것 마냥 우리는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아들인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우리들은 여전히 종의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가 논리적이고 우리들의 머리에 이해되면서 솔깃해 보여도요, 결국 그것은 다른 관역입니다.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의 최고의 미덕은 뭔지 아십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고 나면 주인이 뭘 줍니까? 밥을 줍니다. 밥을 주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시키는 대로 하면 밥을 얻어먹고, 잠은 잘 자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게 노예고 종입니다. 시키는 것을 자유 없이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해가면서 어떤 생각도, 어떤 자발적인 마음도 없는 게 바로 노예입니다. 종이고요. 본문의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고요, 아들은 휘오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종과 아들이란 개념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마당을 쓸고 양반집 도령과 마당을 쓸고 있는 돌쇠를 생각하시면은 워낙에 딱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돌쇠는 죽을 때까지 마당만 씁니다. 죽을 때까지 마당 쓰면서 동전 하나 줬으면 그렇게 좋아하죠. 그리고 고봉밥으로 어른이 주는, 마님이 주는 고봉밥을 꾹꾹 눌러담은 고봉밥을 맛있게 먹고 받아 먹으면은 그거 이상 기쁜 게 없고 세상에 낙이 없습니다. 모든 그 사람의 일생이 마당을 쓰는 것으로 시작해서 집안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다릅니다. 자유합니다.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도 보러 갈 수 있고요, 좋은 음식, 좋은 옷,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못 이뤘다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책망받고 지적도 받지만 어쨌건 아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자유 안에서 말이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게 아들입니다. 어느 날 그 돌쇠를 그 큰 집의 도련님이 불렀습니다. 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쇠야, 이제부터 너는 우리 형제다. 넌 종이 아니야.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다. 자, 종의 옷을 이제 벗고 올라와라. 종의 옷을 벗고 이 옷으로 갈아입어라. 올라와라. 돌쇠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야, 저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후다닥 하던 일을 멈추고 올라갑니다. 옷도 갈아입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종의 습관대로 다시 마당을 쓸고요, 다시 밥만 주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를 아들로 부른 주인의, 아들로 부른 그 주인의 의도에 맞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종의 삶일 뿐입니다. 옷을 갈아입었을지 모르겠지만 삶은 여전히 똑같은 종의 인생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은 진짜 믿음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렸죠. 예언해드렸죠. 의사의 처방전을 받으신 이 분께서 이전의 습관과 환경을 벗어나서 의사의 처방전을 믿고 그것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이것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 감격해가지고 야, 이런 게 있어? 와,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마음을 움직이고 기뻐하는 정도의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는, 나의 신분이 완전히 변하였다는, 그리고 이제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이전에 종되었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이제 우리 특히 주일학교 예배 때는 우리 이제 교육부서 예배 때는 아이들에게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마다 여기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또 나는 성도야, 나는 집사야, 장로야 라고 고백하면서 반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진짜 모습은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딸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그 말씀 안에서 진정 자유하기를, 종이 아닌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함께 있기를.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새벽마다, 여러분이 수요일마다, 여러분이 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듣는 수많은 말씀과 설교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기억하는 걸 넘어서서 아들로, 딸로 그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것대로 살아가면서 나의 진정한 아들과 딸이 되기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요, 아들이고 딸입니다.